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리를 지켜라의 마지막 주제, 한 가지만 잊지 말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잊지 않아야 하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정말 기억들, 이런 것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죠? 청년 1팀에 그 새로 들어온 분들은 05년생 아니에요? 그죠? 17년인가 그때 중3인가 그랬을 텐데 기억하시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그죠? 남자 주인공이 이게 소멸될 때 그 모든 기억들이 잊어지니까 그때 노트를 꺼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적잖아요. 노트를 꺼내서 기억해, 첫눈으로 올 거야 막 그러면서, 그죠? 약속을 지킬 거야,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적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저도 슬펐는데, 어쨌든 그렇게 적고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이 모두 사라지게 되죠. 그래, 그 노트를 보면서 먹먹해하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답답해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나 뭐 드라마들을 보면 기억을 잃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기억을 잃기 전에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막 어디선가 뭐든지 어디에 적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기억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죠? 우리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적당히 우리가 좀 잘 살고, 그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잘 하면서 주일 성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고 주신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광으로 나타나실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맞나? 하나님 진짜 계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고 금방 자신들에게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자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방탕한 생활을 이끌도록 유혹을 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체된 약속을 깨어진 약속이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과의 약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과의 약속에서는
우리가 인사치레로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음에 밥 먹자,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안과에서는 또 선교를 가거나 우리가 고아원에 봉사를 가면 꼭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에 또 올게 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서 고아원에 이렇게 우리가 또 봉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서 정말 이제 갈 때가 되면 정말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얘들아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 그 당시에는 진정으로 또 와서 그 아이들과 다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삶이 바빠서 그러한 상황이 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지만 그 아이들은 어때요? 그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그 사람, 나를 사랑해줬던 그분을 또 볼 수 있을까? 라고 그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처럼 정말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재림을 보고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시겠지 라고 이렇게 안일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더딘 것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의 날이 더딘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멸망의 길이 아닌 정말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얘네 봐라 괘씸하네 하고 내가 진짜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요? 오실 수 있어.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아직까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오시는 거예요.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 인내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인내가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냐면 제 딸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 딸이 지금 30개월이거든요 30개월 딸이 있는데 이제 많이 컸어요. 스스로 한대요. 막 자기가 이제 아빠가 도와줄까 하면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진짜 어이구 저 자식이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는데 밥을 먹거나 양치를 시킬 때 제가 무척 인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먹어야 되니까, 그죠? 컸으니까. 그래서 식판에 밥을 담아 주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숟가락질도 스스로 못하니까 그냥 부모가 이렇게 떠서 그냥 먹이면 입을 잘 벌려요. 앙앙 다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주면 또 기다렸다 또 주고 하면 금방 끝납니다. 정말 빨리 그냥 그 10분 안에 다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식판을 주잖아요. 한 숟가락 먹고 놀아요. 막 장난치다가 얘네나 좀 먹어야지 하면 그때 또 먹는 척을 해요. 조금 퍼서 또 먹는 척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틱탁 치고 또 난리예요. 그럼 기다려주지. 저희는 밥 먹다가 얘네 또 먹어요. 챙겨주고. 그럼 먹어요. 그럼 또 놀고. 정말 진짜 인내합니다. 저의 인내심을 계속 테스트하는 우리 딸을 보면서 인내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줍니다. 만약에 제가 딸이 스스로 한다고 해도 됐어. 얘는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먹여줄게. 그래서 계속 먹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딸이 스스로 커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양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또 안 먹는다고 하면 어르고 달랩니다. 비행기 태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간식으로 꼬시기도 하고, 제발 먹을래? 그러면 먹고 나서 젤리 먹자 이러면 또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인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이 땅을 정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보여주고 내가 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정말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그 나라, 정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실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이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거룩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국과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너무 멀기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해요. 그래서 1년 뒤에 우리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연인들이 어떻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림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사람 1년 뒤에 보는데 막 그냥 지내다가 1년 뒤에 이제 만날 날이나 하고 만나게 됩니까? 아니죠. 어쨌든 비행기를 타든지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든지 하기 위해서 정말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내 삶에서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정말 나의 달라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하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정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말 연인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도 정말 보고 싶어서 갔다는 사람 저 들은 적 있어요. 저는 아니고 다른 분인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기 위해서, 1분이라도 보기 위해서 정말 그 먼 거리라도 가서 그 사람을 정말 잠깐을 보고 오는 그런 모습들, 노력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알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과 경건함. 그죠? 근데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그 천국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정말 경건하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어렵게 느껴져요. 거룩함, 경건함,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조금만 우리가 틈만 보이면 세상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타협을 하고, 그죠? 좀 넘어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점점 지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의심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기약이 없으니까 진짜 오시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학생인 분들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그죠? 대학생분들도 일을 하겠죠.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뭐 돈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잘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일을 하는 이유가 일을 하면 그만큼 노동력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일을 해도 돈을 안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만약 우리가 일을 해도 돈을 안 준다 하면 아마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일을 하면 다음 달에 돈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 다음 달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돈을 뭐 준다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돈을 안 줘. 그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린 직장에서 일을 아마 열심히 안 할 겁니다. 그죠? 돈을 우리가 받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님 오심을 정말 약속을 믿는데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어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심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 오심을 확신한다면 정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흔들릴 때 주님이 오신 그 약속의 확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결코 안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의 이 불의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저 주님 빨리 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심판해버리고 정말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이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가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림이 늦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의와 절망,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이 오기를 기뻐하고 또 한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끝나기를 바라며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은 세상과 타협해서 정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좀 우리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살아가는 정말 이유, 이들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자기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어찌 보면 나그네를 생각하면 정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쓸쓸한 사람,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일지도 몰라요.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평생을. 근데 여러분, 하지만 나그네의 삶을 다른 면으로 돌아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본향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에 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 나그네의 삶은 이 땅을 또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어찌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나그네의 삶이 아닌 이런 정처 없이 떠도는 이유도 모르고 이 땅이 내 본향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잘 살고, 그죠? 너무 잘 즐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정말 최신식 노트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그냥 집에 노트북이 있는데 두고 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를 보고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일반 노트북, 옛날 노트북을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하잖아요. 왜요? 내 집에는 완전 최신식 노트북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본다고 해서 나도 저거 가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요? 집에 엄청 좋은 노트북이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불의하고 정말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내가 이래서 그걸 사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왜요? 집에 있는데 왜 또 그 일을 해가지고 좋지도 않는 것을 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인 나그네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본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없냐 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값진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라인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저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본향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성청년 여러분, 정말 성도의 삶, 나그네의 삶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 같이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힘들 때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독생자를 주실 필요가 없었다고요. 독생자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만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힘들고 아픈데 어찌 부모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 괜찮아, 일어나, 내가 손잡아 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 제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